이단 연구 특강이고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다루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좀 한 시간에 축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좀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거를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인 게 가치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요, 굉장히 허접합니다. 뭐 대단한 마치 이 성경을 굉장히 깊이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허술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뭐 교리적인 거 다 이렇게 일일이 반박하거나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신천지의 허구와 실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천지 해부하기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신천지 탈탈 털기,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 허구와 실체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신천지에 빠지셨던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인들 중에 신천지에 뭐 관련이 있거나 있었거나 빠졌던 어떤 그런 지인이 있으신 분 계세요? 자매님 계세요? 우리 저기 하민 청년도 있고요. 어떻게 되세요? 정말로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세요? 말 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하민 청년은 어때요? 저희 아빠 직원분이랑 예. 친한 이웃집 아주머니. 이렇습니다. 진짜 이게요. 이게 이 실태입니다. 저도 제 지인 중에 2명이 여기에 빠져서 제가 이제 꺼내느냐고 굉장히 건져내느냐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는 또 이제 제대로 또 알고 있고 교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걸려들지 않지만 우리 지인들 보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신천지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요, 혹시 여러분 지인들 중에 그럼 좀 조짐이 보이고 의심이 보인다? 그럼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시면 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인들 중에 이제 한 명은 이제 좀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저기 상담을 먼저 요청했어요. 근데 소위 이제 그들은 이제 열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낚으려고 하는 그 사냥감인 거죠. 그 사냥감을 제가 자꾸 이렇게 빼내려고 하니까 그 신천지에 거의 뭐 강사급이래요. 그 사람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도전장을 이제 던진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논쟁 이런 걸 안 좋아해서 그런데 잘 안 나갔는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도대체 주장하는 거고 왜 여기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나 라고 해서 제가 이 만반의 준비를, 정말 이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준비한 그 성경 구절을 하나도 인용을 못 하고요. 그냥 이 독해하다가 국어 문법 독해하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토록 허접하다는 거예요.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들 교리를 보면요, 굳이 성경책을 펼치지 않아도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국어 있잖아요. 그것만 잘 떠올리시면, 국어만 잘 배우셨으면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의 이 실체 또 허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좀 세미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어조가 좀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지인이 또 있다고 하셔서 제가 좀 부담이 됐는데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열받아요. 이 그룹에게, 이 이단 사입이 이 단체에 굉장히 열받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뭐 제 지인들도 그랬었고요. 심지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가정도 파괴하고 있고 부부관계도 파괴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그냥 무너뜨리고 있는 사이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그 선배,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이제 동문 선배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전도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온유한 분이세요. 정말 말씀도 항상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신천지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되게 오래된 집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시절 때부터 이렇게 극성을 부렸으니까요. 미국에도 이렇게 와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는데 어쩌다 이제 신천지 그 교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나중에 저기 형님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좀 막 화내시고 그러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이 형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태를 말씀해 주시는데 화날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물론 여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빠져든 사람들은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리더 그룹들은 굉장히 사악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하는 와중에 좀 비아냥거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자 뭘까요 도대체 얘네가요. 이 교명, 이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거창하죠. 신천지 예수교, 예수가 꼭 들어갑니다.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교주는 이만희 할아버지 잘 알고 계시고요. 설립은 1984년도에 했대요. 3월 14일에 했는데요. 요런 거 좀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정보 같지만 나중에 이게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얘네가 주장하는 교리에 이런 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설립은 1984년입니다. 이 조직 보니까 이제 도별로 전국 12지파를 이렇게 얘네가 세웠습니다. 얘네한테 12지파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14만 4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각 12지파에서 2,000명씩 뽑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우리다라는 걸 말하려면 12지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최근에 이제 완성했다고 하면서 또 막 굉장히 스스로 막 축하하면서 이렇게 막 파티를 벌인 그런 장면도 좀 있었고요. 본부 경기도 과천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요. 신천지 사람들에게요. 과천에서 이제 태동을 했습니다. 교세가 약 20만 명입니다. 얘네 목표가 14만 4천 명이었는데요. 너무 열심히 전도해서 20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14만 4천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나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족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단체의 이 교주들을 보면 그냥 자기 스스로 독학해서 된 게 아니라요. 교주가 교주를 낳고 교주가 교주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사이비 종교의 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만희가 이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배웠습니다. 이 박태선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인 게 100만 명이었습니다. 교인이요. 100만 명을 현혹하고 끌어모은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10년을 배운 다음에요. 이제 박태선의 그 전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밑에 2번 유재열 보이시죠? 장막선전 이것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과천에서 태동을 했죠. 이 사람 밑에서 이제 3년 반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1970년 될 겁니다. 75년인가 77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때에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이 이 이단 사이비 종교를 완전 척결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유재열과 그 핵심 인물들 다 잡아들였어요. 근데 잘 유재열이 이렇게 쇼 붙여가지고 그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와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쇼부를 잘 친 것 같아요. 나 이거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럼 넘기고 가겠다. 라고 해서 오평우라는 목사에게 이제 넘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오평우라는 목사에게 넘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간 거죠. 다른 데로 이제 간 거죠. 그게 1977년인가 75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막 성전이 와해가 되니까 이만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성명 밑에 있었던 모경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세운 이제 이 사람이 세운 이제 그 단체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또 배워요. 근데 이 모경득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신로다.
그러니까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배우다가 이제 여기 4번 보이시죠? 벤망봉이라고 하는 사람, 장막성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그런 영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지혜롭고 간교했나 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재창조 교회라는 단체를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또 연합을 합니다. 여기 가서 이제 이 백만봉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백만봉이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거든요. 빠졌다기보다 그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1980년도인가 1980년 뭐 3월 며칠 날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족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이만희와 몇몇 사람들이 인덕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태동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족보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좀 이따가 볼 이들의 주요한 교리가 그리고 그 교리의 허구가 여기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거 잠깐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사이비 교주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결국 본인도 신천지를 세워서 자신을 재림 예수다, 구원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찬송가 보면요. 요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이왕. 네. 성을 빼니까 좀 귀엽습니다. 이름이. 만희왕.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원평제 딱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악보 보면. 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신격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요 찬양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건 소리가 생명입니다. 소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표정 밝은 거 보이세요? 이긴 자를 송축하라. 예, 만이왕이 이제 왕자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자님도 되시고, 뭐 구원자도 되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낸 그런 메시아도 되시고 다 되는 겁니다. 예, 이긴 자, 그 이만희를 이긴 자로, 그만 보겠습니다. 이거 중독되네요, 자꾸. 예, 그래서, 예. 저는 요 보면서 조금 약간 부끄러웠던 게요. 이분들 이 표정과 이 찬양하는 열심, 이 만이왕을 우리는 진짜 이 왕들의 왕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데 적어도 요것보단 더 어떤 열심이 있어야, 물론 이 사람들은 가식적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속임을 당한 거고요.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나. 이들보단 더 나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반성까지 하는 이제 동영상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제 기쁨에 차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만희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재림 예수 혹은 뭐 하나님 결국 이게 자신을 신격화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를 이렇게 많이 타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재림 예수니까 흰말을 자꾸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 이 뭐야 이거 흰말 탄다고 뭐 요한계시록 성취하는 거야 이게? 싶지만 지금 이 사람들 보이세요? 교인들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열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그런데 이거 백마 탈 때마다 야 우리 이만희 회장님 이렇게 멋지실 수가, 이 다리도 안 좋으신데 다리도 아프신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 많아요. 자꾸 백마를 타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신천지사 이 뭐 이만희뿐만 아니라 이 사이비 교주들은 다 한번 탔습니다 이렇게. 예, 이 여러분 이제 저기 뭐야 시각에서 저기 왼쪽 위에 보이는 인물이 안상홍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도 역시 백마를 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없어요. 예, 이 승마는 잘 못 배웠나 봐요. 가만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찍습니다. 이만희는 한술 더 떠서요. 요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아시죠? 구도 그대로 우리 12지파장들과 함께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이렇게 따라서 찍으신 겁니다. 직접. 보면요. 구도가 똑같아요. 보이세요? 여기 손 이렇게 뻗으니까 여기 손 뻗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저기 뭐야 젊은 친구들이 장난치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대로 하고 막 자랑스럽게 보세요. 뭐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 이긴 자와 12제자 12지파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구도가 똑같습니다. 이만희만 틀렸어요. 각도가 혼자 틀리고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코미디까지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만국회의라는 것도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이 만국회의라는 걸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로 봅니다. 여자에게서 산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산의 아이가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그죠? 근데 시절 사람들은 그 산의 아이가 이제 이만희 왕자님 아까 나왔죠. 그 아기 그 왕자님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만희 회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혁성에 보면 그 철장으로 만국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회의를 열어서 이만희가 만국을 통치하고 있다.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회의 한번 한다고 해서 뭐 만국을 다스리냐? 그것도 아닌데 현역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요, 입교식입니다. 신천지 입교식인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달 입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1년에 이제 한 번 입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한 사진이 한 지파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 나가는 수료생들은 올해 3,000명이 넘게 수료합니다. 한 지파에서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이 실태가 어떠냐면요,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만 명 이상의 신천지에 입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다수가 청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이상한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이 이상하고 지적으로 문제 이런 청년들은 아니라 제가 만난 청년들은 굉장히 되게 멋진 청년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 사회에서도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뭐 어디서 뭐 매니저급?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인데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유명한 이제 그 자원봉사단체가 이제 만남이라는 이제 단체인데요.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블로그 있어요. 아기 엄마들이 있는 블로그에도 그냥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이제 캡처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뭐 스위트 엔젤이라는 이 엄마가 이제 신천지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이 블로그에 뭐 아니면 카페에 이렇게 딱 홍보를 하면 댓글에 어떻게 달리냐면 제가 봤는데 그 댓글에 어떻게 달리냐면요. 막 엄마들이 이렇게 좋은 단체가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건지 모르고요.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활동 너무 열심히 해서요. 예, 미국 공영방송에도 나왔습니다. In honor of Flag Day, the largest handmade California flag flew over the state capitol. The flag is 10 meters by 15 meters and is made up of 10,000 handwritten messages of encouragement and hope. They come from people 여기 밑에 자막 나옵니다. politicians and professors to teachers and students of all ages. The flag was put together by the Mannaman Volunteer Association. 만남 이렇게 나왔죠 지금. 만남. To serving communities through volunteering. It is a beautiful one. Thank you for being here.
예, ABC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뭐 이단 사이비에서 만든 자원봉사단체인 걸 모르고 거기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왜 캘리포니아 또 국기를 만들어줘서 그 주 이제 기잖아요. 만들어줘서 이렇게 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좋은 단체다. 선한 우리는 조직이다. 이거 자꾸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 만남 이게 참 웃긴데요. 요 항상 이 만남 이 자원봉사 단체가 이렇게 포스터나 뭐가 나오면 요 밑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얘네가 잘 쓰는 표어가요. 보면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뭔가 심오한 뭐가 있는 것 같죠.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이게 뭐냐면요. 이 이만희 내연녀가 김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김남희 원장 사실 내연녀였었죠. 최근에 아주 최근에 퇴출을 당했어요. 왜 퇴출당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이만희가 이제 후계자로 지목을 했는데도 퇴출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이만희 내연녀 가 이제 김남이었는데 이만희, 김남희 둘 다 빛날 희자입니다. 그래서 빛과 빛이 만난 거예요. 이김, 이만희의 성이 이잖아요. 김남희 성이 김입니다. 그래서 희하고 희가 만나서 이김 이거예요. 이거 고작 생각해내는 게 그죠? 뭔가 심오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만희하고 김남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김 된 거 그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여기 사진 있네요. 김남이 우리 저기 여사 이 도찰도 많이 당했습니다. 막 낚시하고 있는 영상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기 조그만 사진은 이렇게 김남이가 이만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는 거 엉덩이 이런 장면이 이제 포착됐고요. 자, 그럼 이렇게 황당한 이단 사입인데 여기 왜 자꾸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천지 교회로 갈까요? 1번, 2번, 3번, 4번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보니까요. 과거 신앙생활 중 불만족스러운 것은 가장 많은 게요. 말씀에 대한 갈증. 자, 2번 카테고리요. 신천지 교회로 옮긴 이유는 성경 말씀의 탁월성 70%입니다. 그죠? 3번 보면 신천지 교회 이래서 만족한다. 말씀 교육 70%예요.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과거 뭐 기성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성경 묵상이 25%밖에 안 돼. 현재는 신천지에 와서는 53%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말씀이 너무 탁월하다. 이 성경 말씀 교육이 너무 탁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성교회가 그토록 이 어떤 말씀 교육에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 교육이 탁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신천지 사람들의 이 성경 지식 수준이란 형편없습니다. 교주부터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좀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유튜브나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상의 존재, 이 누가 있죠? 천사가 일단 있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죠? 그죠? 그룹. 그룹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왕자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그런 그룹, 머리 4개, 날개 4개 있는 그런 천상의 존재. 그죠? 그 그룹에서 이 루시퍼가 이제 그룹이었다. 사탄이 그런 그룹이었다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 천상의 존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 그죠? 요런 이제 천상의 존재, 스랍, 그룹, 천사 이렇게 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게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 굉장히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실력이 좀 있다는 강사들을 하고요.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성경 4,000구절을 외운대요. 이 10명하고요.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 10명하고 끝장 토론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 이게 나름 유능하다는 신천지 강사 앞에 나와서 목사들 앞에 놓고 본인들 교리가 뭔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이단 아니다. 이 봐라. 얼마나 탁월하냐. 이 교육이, 말씀 교육이. 그러면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요거 한번 동영상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크게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그룹. 성경에 에스겔 보면은 이 천사들의 조직이 4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옵니다. 예, 천사가 4그룹으로 되어 있대요. 아래로 무궁의 그룹이죠. 그래서 이 그룹에 우두머리는 뭘 넣냐면 천사 장을 넣습니다. 예, 이거 안 웃기시면 좀
잘 모르시는 건데. 아까가 네 그룹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있어요. 좀 봐주세요. 에스겔. 이거랑 에스겔서 1장과 2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나와요. 아니 네 그룹으로 돼 있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정권에 간다는 거 똑같아.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내 그룹 딱 순서가 내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룹이냐니까 왜 기성경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네 그룹이. 그룹이 여기서 그룹을 갖다가 그 그룹으로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기요. 이거 우리 중학교 애들 봐요. 이 그룹이라는 건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고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케루빔. 그거를 피터를 베드로로 번역한 것처럼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봐요. 이거를 그룹으로 알고 있다면 참 묻지도 못할 일입니다. 자, 이것도 모르는 거죠? 네. 일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안 알아요. 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요. 예, 그룹은 천상의 존재의 고유명사인데 그 묶는 그룹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강사들뿐만 아니라요.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디가 이상한가 한번 보세요. 서울하고 가까우면서도 가장 여기에는 하나의 감추어진 하나의 자, 이게 이제 뭘 이만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왜 과천에서 시작했는가? 과천이 왜 성지인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역이 되어 있었다 그래 보고 있는데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옛날 청계산이라는 그 글자로 보면 신의 계자입니다. 옛날에 신해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해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레위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였던가?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해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계자가 신의 계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보면 청계산이 신해산처럼 신의 계자가 되어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신해산은 사이나이 이게 그 고유명사잖아요. 근데 이제 과천에 청계산이 있는데 그 계자가 신의 계자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해산을 우리가 성취한 거다. 거기 모세, 뭐 엘리야 다 관련 있는데 나도 거기 관련된 사람이다. 청계산하고 신해산 전혀 신해산은 신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사이나이란 고유명사 신해 이렇게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교주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허접한 거를 이제 청년들이 왜 빨려 들어가느냐, 왜 이제 빠져드느냐. 사실 이 보니까요, 성경 교리가 어떤 성경 말씀 교육이 탁월해서가 아니라요, 이들의 소위 말해 그 포교법이 굉장히 사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들의 이제 포교하니까 전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 미혹 단계는 그냥 말 그대로 미끼를 던져서 사냥감을 찾는 겁니다. 그 단계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냥감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2번 이제 복음방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방은 쉽게 말해서 1대1 성경 공부예요.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끼를 이제 물은 사냥감을 낚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이제 센터에 들어갑니다. 센터 이제 단계는 그 이제 낚은 그 물고기를 완전히 이제 세뇌시키는 그 작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4단계 이제 저기 최종적으로 신천지에 입교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요. 다 이 과정을 겪고 잘 이수한 사람들만 입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열려 있어, 문은 넓어, 다 와, 이게 아니라요. 굉장히 이 신천지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얘네 말로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뭐랄까요, 딱 모으는 겁니다. 그 정예 멤버를 딱 정하는 거죠.
자, 근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뭐가 항상 남발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난무하냐면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단계를 하기 위해서, 2단계를 하기 위해서, 3단계, 4단계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서슴치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어쨌든 뭐 만이 왕이든 뭐든 어쨌든 만이 왕이든 어떻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떻게 비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도 못하고 거짓말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 모략이다. 모략. 이들 모략 교리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모략이라고 읽고 사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신천지 문답서에 보면 이제 교리 문답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얘네가 이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를 하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이다. 육적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을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시고 모략을 써서 싸우라고 하셨다.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근데 모략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속여서 남에게 해를 입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흠정에게는 이제 계략으로 이제 번역이 됐죠. 잘 번역된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물고기를 잡을 때 떡밥과 지렁이를 주는 것처럼 미끼가 없는데 어찌 고기가 잡히겠느냐? 배운 바와 같이 집사님은 물고기고 우리는 어부다. 그러니 거짓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한 모략임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교회 집사님을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고. 그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문단 보니까요. 성도님도 전도당할 때 처음부터 영생에 있고 이긴 자가 나타났으니 오라고 하면 왔겠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신천지다라고 하면 왔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랬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해볼 기회도 없이 이단이라 하여 마음을 닫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모략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을 이렇게 들죠. 로마서 3장 7절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구절 딱 보면 어떠세요? 뉘앙스가요. 느껴지는. 아니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그죠? 근데 거짓말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을 무시하고 요것만 딱 떼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아니 나의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 잘된 일이지. 자, 문맥을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문맥입니다. 7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8절 보니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대답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근데 7절만 딱 떼서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교모하지만 허술하죠. 그죠? 문맥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독해만 할 줄 알면 다 깨트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제 흠정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문맥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법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강조하기 위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네. 그러니까 이 말인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반전을 해서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8절에 보면요.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문맥 전체를 보면요. 결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면 괜찮은 거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 이 목적이 좋다고 수단을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주는 거거든요. 너무나 명쾌하게 깔끔하게요.
근데 이거를 딱 7절만 떼서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또 많이 쓰는 게 이사야서 11장 2절인데요. 이 개역한글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략을 할 수 있다. 근데 모략 사전 찾아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를 입히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의 어떤 번역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 어떻게 우리 이제 함정이 어떻게 써있죠?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계략이 맞습니다. 계략이요. 또 잘 듣는 게 이제 잠언 2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무릇 경영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이 구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략, 거짓말해서 속이는 것도 문제 안 돼. 이렇게 양심의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흠정에게는 모든 목적한 바가 은호나무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략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단계별로 잠깐 볼 텐데요. 자, 미혹 단계, 이제 이들의 미혹 단계에서는 미끼를 던져서 사냥감을 낚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감이 미끼를 물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정보 수집, 대상을 또 선정하고요.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뭐냐면요, 이들이 누군가를 낚기 위해서 이제 설문조사, 애니어그램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요런 거요. 애니어그램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걸 악용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애니어그램 한번 봐줄게. 내가 저기 심리 테스트 한번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고요. 모략 접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대학 위장 동아리나 위장 문화 행사, 뭐 심리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냥감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마땅한 사냥감을요. 제가 요거는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청년의 간증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청년 같은 경우는요, 이랬다고요. 알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료 이제 직원이, 굉장히 말이 잘 통했답니다. 이성이었어요, 이성. 근데, 굉장히 이성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본인이 봤을 때. 그리고 대화가 되게 잘 되고, 무엇보다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좀 친해지게 됐고, 또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약간 이제 우울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친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친구가 본인한테 그랬대요. 저기 우울증이 좀 있으면 내가 요즘에 이 심리 상담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유능하시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상담 받으러 같이 가볼래? 나 상담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가, 선생님이 있겠죠? 그 선생님을 이 신천지 사람들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어떻게 보면 강사급,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전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을 하면 어떤 뭐 전도사, 이렇게, 요 정도 되겠죠, 이제. 뭐 사역자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친구를 데리고 왔던, 이제 열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사냥감을요. 그리고 요 친구, 데리고 왔던 요 친구는 잎사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잡이 같은 거예요. 옆에 같이 상담 받으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요.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체크하는. 왜 잎사귀냐면요, 열매가 잘 맺혀지려면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잘 감싸줘야 된다. 너네가 그 잎사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무, 잎사귀, 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 받으면 이 교사가 상담을 딱 이렇게 뭐 애니어그램이나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유형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제목인데? 이러면서 가면서 이거 내가 요즘에 연구하는 유형인데,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저 흥분 되겠죠, 그죠? 내가 좀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존재야? 내가 되게 특별한가 보네? 그럼 다음 모임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쌓고 이 교사와도 이 친밀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복음방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잎사귀는 이제 약간 뒤로 처지고요. 이 나무, 교사가 이 사람을 확 잡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이 복음방에서 1대1 성경 공부라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이제 중점 정한 것이 뭐냐면, 이 관계를 끈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신뢰할 수 있게, 무슨 말이든 다 믿을 수 있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사실 제가 상담했던 친구가 이 복음방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교사가, 이 선생한 사람이 얘한테, 이 친구한테 문자를 하고 같이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수시로 카톡하고, 수시로 뭐 말씀 교환하고, 뭐 이 통화로도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관계를 끈끈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쌓이고 신뢰도가 쌓였으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사실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 성경에 대해서 들어봐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성경 공부 때 뭘 하냐면요, 이단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한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라는 거 들어봤지? 여기 안 좋은 집단이야.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신천지라는 것이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외부 사람들한테 다 안 좋은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략,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천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우리는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세뇌가 되면 우리 사실 신천지인데 이제 알겠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잘 쓰는 모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친구 케이스는 어땠냐면요, 이 이제 교사가 이 친구하고 이제 그 성경 공부 약속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요일 날 7시에 우리 스타벅스에서 성경 공부하자. 7시까지 와.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30분을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7시에 와 있겠죠. 그 열매는요, 그 사냥감은 미끼를 물고,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의 그 신천지 교인 한 명을 거기다 심어 놓습니다. 7시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뭐 이 친구 표현으로 좀 매력적으로 생겼대요. 이성인데 타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로 카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쩍 다가와서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타로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30분 기다려야 되고 또 되게 흥미로운 거고 또 매력적으로 생겼으니까요. 그럼 타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타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딱 떠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타로를 보니까 오늘 당신에게 14라는 숫자하고 1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 두 숫자. 그럼 뭔가 이 사람이 뭐지? 14하고 16 계속 이 뇌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시 30분 되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교사가. 그러면서 미안해, 내가 늦었지. 우리 빨리 성경 공부하자 하면서 성경 공부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우리 이거 다음 주까지 외우자.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겁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이거 신기한데? 이거 뭔가 어떤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뭐가 있다, 이거. 굉장히 초자연적인 뭔가 있는데? 이거 교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난 그렇게 막 목사들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듣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략. 그러니까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려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딱 잡았습니다. 자, 잡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복음반 단계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신천지라는 걸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그 인연이 끈끈해지고 이미 이 모임과 이 신천지 사람들과의 그런 끈끈한 우정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너무 심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내 고민을 들어주고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나한테 누구보다 친절해.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누구보다 우리에게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천직원 뭐건 나 이 사람들 너무 좋아. 또 거기에서 이렇게 실제로 사귀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이러니까 뭐 다 버리는 겁니다. 뭐 이 교리가 어쩌고 뭐 저쩌고 할 거 없이 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 이제 센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낚았다. 얘는 완전 우리 거다 라고 싶으면 이제 센터로 데리고 가는데요. 이 센터는 이제 비밀 성경 공부방 요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학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 성경 공부반이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잎사귀하고 같이 이렇게 교의를 듣는 건데 이 과정이 한 7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6개월에서 7개월. 요때 이제 신천지 교리로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는 이런 과정인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센터에 들어오려면 면접을 받아요.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면접을 봐서 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그만한 열정 있어? 하나님 사랑해? 이런 식으로 다 테스트를 거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만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꼭 질문하는 게 월, 화, 목, 금 시간 완전히 뺄 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7개월 동안요,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월, 화, 목, 금 무조건 빼야 되는 겁니다. 또 세뇌시키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복음방에서 쌓아온 게 있는데 여기 가서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선생님이 굉장히 이것은 특별한 어떤 특권이라고 했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휴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대학생들도 많고요. 이것 때문에 알바, 직장도 간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거 들으려고요. 월화목금. 혹시 여러분 주에 월화목금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의심해보세요. 자꾸 월화목금마다 어딜 간다. 의심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이 신천지 교리로 세뇌를 시키는 건데요. 이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밑에 나오죠. 비유풀이와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이게 신천지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뇌시키기 위한 핵심 교리인데요. 요거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도 멸망 구원 요거 먼저 볼게요. 줄여서 배멸구라고 합니다.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이만희가요, 이 천지창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나오는 교리인데요. 사실 저는 이만희가 이 책을 진짜 이렇게 저술할 수 있는 국어 실력이 되는가도 좀 의심스럽긴 해요. 본인 책을 다 읽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자기가 썼다고 하는 천지창조에 보면 이 세계를 7세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 세계, 노아 세계, 아브라함 세계, 모세 세계, 여호수아 세계, 침례 요한 세계,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만희 세계, 천년성이라는 이런 이제 세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각 세계마다 성경을 보니까 배도자가 있고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항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세대 때는 배도하는 일, 아담과 하와가 배도를 했다. 그러니까 멸망자는 누구죠? 뱀이 와서 꼬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그죠? 구원자가 누구냐면 노아라고 합니다. 노아가 이제 구원한 거다, 세상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배도를 했고 그 멸망시킨 것은 뱀이었는데 노아가 구원한 거다. 그래서 노아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 때는 또 함이 이제 배도를 했는데 그 멸망자는 또 함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구원한 거다. 구원자. 그러면서 이제 더 웃긴 거는 아브라함 세계 때는 몰라요. 누가 배도자고 누가 멸망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세계도 애매해요. 아론이 배도를 했는데 모세도 실수를 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넘어가요. 그 다음 여호수아 세계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부터 이제 썰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봐라 배도한 거다. 근거가 뭐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 의심했다. 실패. 배도자, 세례 요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저 멸망자는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이때 당시. 그러면서 이제 7세계, 7번째 세계, 이만희 세계 들어와서는 그죠? 이제 구원자가 나한테 넘어온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배도자가 누굴까요? 유재열. 아까 보셨죠? 과천에서 장막성전 시작해서 유재열이
이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배도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들 표현으로는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멸망자를 정부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얘네도 좀 이렇게 겁이 좀 날 거죠. 그죠? 아, 정부가 뭐 우리를 이렇게 뭐 했어. 멸망자 이러면 정부가 또 시비 걸 거잖아요. 고소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지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당시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순수한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 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도대체 목회가 뭐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쓸까? 목사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목회가 뭘까? 진정한 교회, 설교란 뭘까? 근데 그 단체를 끌어다가 이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에 7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왜 7명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7명이 이 유재열을 멸망시켜서 유재열이 배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나야.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교리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봐라, 지금 어쨌든 이 세상에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예수님 세대 예수님이 구원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단지 그 시대의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때는 자기가 구원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교리를 이제 펼치는 건데요. 이제 가장 또 많이 하는 것이 비유풀이 교리입니다. 비유풀이요. 이건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동영상, 이 신천지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제가 괜히 또 이렇게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 괜히 고소할까봐. 요 비유풀이는요, 여러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누구를 꼬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손해된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비유풀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리들 중에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져드는 건데, 자, 비유풀이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 천국 가는 이제 방법, 쉽게 말하면요. 그거를 하나님이 봉인해 두셨다. 감추어 두셨다. 비밀로.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 그러니까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 혹은 깨닫는 사람들한테만 요거를 풀이가 되게 다른 사람들은 감춰뒀다는 겁니다. 비유로 다 봉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거 구절이 이겁니다. 요 구절 기억해 두세요.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하시나이까 하니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이 잘못된 단어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이요. 그죠? 자, 그리고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문맥을 보면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죠? 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요. 저희에게는 아니, 저희가 누구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때 당시.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요, 제자들과 외인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깨닫는 자들, 신천지 교리를 깨닫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 표현으로는요. 외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여기 있는 너희가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여기 문맥을 보면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왜 신천지 당신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뭐야 그게? 그러면 우리는 뭐 우리 깨달으면 우리가 제자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신천지 교를 깨달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너희가 되고 아니면 저희라는 거, 이게 완전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 구절이요. 요겁니다. 요거 보기 전에요. 자,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그 구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3장 10절. 요거 제가 빼먹었네요. 우리 저기 흠정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이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신비와 비밀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신비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계시만 있으면 신비로운 거, 그게 신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이요. 자, 보세요. 이 개역성경 번역이 좀 아쉽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보세요.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요것도 잘못됐네요, 지금. 왜 이렇게 잘못됐죠? 이게 지금, 요거는 저긴데, 흠전역이잖아요. 요게 이제 잘된 번역이고요. 개역성경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개역 한글, 개역성경 없으시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 없으시죠? 예, 제가 앱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개역 한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없이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거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면 다 비유였다는 겁니다. 비유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을 보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말씀하신 그 말은 다 비유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비유가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대요. 자, 근데 우리 흠정, 잘못됐습니다. 흠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수신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대상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만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유가 없이는 아무 말도 하신 게 아니라요. 비유가 아니면. 그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문맥을 또 보면요. 35절 보니까요. 그죠?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36절 계속 이 문맥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 자, 비유풀이를 직접 해주시죠. 자, 보세요. 이때 당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가 없이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에게는 와서 비유를 풀이해 주시잖아요. 비유풀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유를 풀이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비유풀이를 보잖아요. 그럼 풀린 거잖아요. 비유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비유를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뭘 몰라. 여기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37절부터 해서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너희는 이 비유를 못 풀어. 우리 총회장님만 풀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이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이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정타 구절입니다. 요거 한번 적어두세요, 여러분. 뭐 핸드폰이나 요거 그냥 자꾸 비유풀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요. 요 구절 딱 보여주면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 비유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자, 29절 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비유를 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봉인해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하죠. 이제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죠? 이 구절 보여주면 되게 당황해요.
예,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비유풀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이 왜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으면 이들이 뭘 얻을 수 있냐? 여러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요,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비유는 아무나 풀면 돼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개혁성경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비유야. 창세기 1장 1절은 비유로 된 거야. 내가 해석해 줄게. 여기서 하늘은 목사고 땅은 성도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천지 목사하고 이 성도들을 만드셨다는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비유가 되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라는 교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세워놔야 이만희를 보혜사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로 만드는. 자, 보혜사. 자, 보면요,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우리 이제 성령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 14장에서 밝히셨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실제로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건 동영상 말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캡처만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라고 자꾸 이 한기총이나 뭐 기독교 사람들 주장하는데 다 거짓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근거를 이렇게 둬요. 이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위로자를. 근데 아직 그 위로자가 이때 당시 온 게 아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오순절 때 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9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봐라. 사도 바울조차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죠. 다 모르고. 그럼 성령님이 오셨으면 이 구절에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일은 보여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아직 다 모르고 부분적으로, 완전히 모르고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래? 아직 안 온 거잖아, 지금 보혜사가. 이때 당시는 안 왔던 거잖아.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이만희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한테 임했다가 떠나고 이제 이만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하나님의 영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초대교회는 안 왔었는데, 사도 바울 고백 봐라. 안 왔었던 거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에 이만희에게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밝혀주시죠. 밝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때 강림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게 전지해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니까 전지한 사람이 지금 없잖아. 사도 바울조차도. 근데 이만희 교주를 보니까 전지하잖아. 그러니까 그 보혜사, 모든 것을 가르치는 보혜사가 이만희한테만 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4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워 삶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과정, 7개월 과정을 다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입교를 시키는 겁니다. 자, 입교를 시킬 때 이걸 유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입교를 시킬 때 여기서 이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실상 교리입니다. 자, 그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정 파괴, 학업 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들은 이제 사악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뇌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조직이 최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부모가 야 너 거기 이상한 대학 가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야 지금 보니까 너네 부모가 마귀 들렸어. 이미 마귀의 수족이 된 거 나와 거기서. 그래서 가출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부모가 어떻게 알고 야 우리 아들 이상한데? 월화목금마다 없어져. 알아보니까 신천지. 너 거기 이단이야 나와 이러면 마귀 들린 줄 알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이렇게 마련해 놓거든요 얘네가. 그리고 목사를 또 마귀라고 그래.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모습. 제가 이 미팅 때 계속 저한테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예, 자꾸 마귀, 그러니까 뒤에서 원래 욕하는데 저 흥분하니 저한테 마귀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러면 짤인 겁니다. 왜냐면 이 목사는 아주 강력한 뱀의 혀를 갖고 있어서 이 논쟁에 지면 영이 죽는 거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 이런 데 끌려가면 끝이야. 거기 굉장히 악한 뱀의 독이 있어서 거기 물리면 영이 죽는다. 그러면 저기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상담소 목사를 그렇게 피하려고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논쟁에서 지면 영이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붙지 마, 목사하고. 그죠? 왜냐면 목사한테 상담하면 다 풀어주니까요. 오해를. 그죠? 그러면서 가정 파괴뿐만 아니라 학업 포기, 뭐 직장 포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악한 일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실상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상 이제 마지막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도 가르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실상 교리, 실상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게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심으로써 이제 그 실상, 그러니까 실제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만희 특히 교주가 우리 신천지가 굉장히 뭐랄까 이 실상을 이루는 그런 조직인 거다. 이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조직인 거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뤘듯이 우리도 성경을 성취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룹인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요. 14만 4천 왜 이렇게 14만 4천을 주장할까? 또 어떻게 주장할까? 좀 궁금하셨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제가 이제 개혁 성경을 떠났습니다. 개혁 한글입니다. 이게 얘네 개혁 개정으로 봐도 얘네 교리가 안 돼서 얘는 개혁 한글만 봅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개혁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두 그룹으로 보이시죠? 얼핏 보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이 영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 그 14만 4천이.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 이 신천지 교인들인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14만 4천을 채우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순교자의 그 영과 우리가 신인합일 영육일체 합쳐져서 영생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빨리 전도해서 우리가 14만 4천을 만들어야 돼. 혹은 내가 그 안에 들어야 돼. 그래야 이미 그 순교에서 갔던 그 영들, 하늘에 있는 영들, 그 14만 4천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흠정역으로 보세요. 올바른 번역으로요.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인데 그에게 심판받겠다.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똑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곧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인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 보면 마치 이게 두 그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잘못된 번역이라는, 좀 이렇게 헷갈리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주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20만 명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장하는 게 또 뭘까요? 뭐 그렇다고 다 잘라버릴 수 없으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크고 흰 무리. 크고 흰 무리가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 14만 사절 이렇게 됐고, 이제 크고 흰 무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요거 제가 못 떠나는데 성경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건 좀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봐야겠네요. 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크고 흰 무리. 이건 또 뭘까요, 이제? 이제 문맥을 한번 보시면 그냥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제가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4절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 이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의 정체를 보니까요. 보세요.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아까 제가 각 지파 중에서 2천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1만 2천입니다. 그래야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뽑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개혁성경 읽고 있었네요, 또. 네, 죄송합니다. 개혁성경으로 바꿔놓고요. 거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예, 여기 7장 4절.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가 봉인된 자가 14만 4천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럼 12,000, 그죠? 각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8절 보니까요. 마지막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된 겁니다. 자,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자, 14만 4천 있고, 흰물이 따로 있고, 흰물이 이제 전도하는데 힘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흰무리가 누군지가 정확히 문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14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환난 성도인 겁니다. 환난기에 버텨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죠? 환난 성도인 겁니다. 환난 성도.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14만 4천 채웠고 뭐 흰물이 우리가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경쟁심을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자, 20만 있는데 여기 가짜가 있어. 몇 명은. 그래서 그 진짜 14만 4천에 들려면 너네 전도 열심히 해. 누가 전도 열심히 하나 보자. 진짜 이 탑 10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이 막 서로 이제는 막 경쟁하고 난리가 났어요. 14만 4천 서로 들겠다고. 20만 넘어버렸으니까. 그런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실상. 자, 요거는요, 약간 복잡합니다. 이게 딱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해가 좀 안 되셔야 돼요. 너무 이해되시면 안 좋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역사, 조직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요. 신천지 설립일이 1984년 3월 14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설립이라고 주장하냐? 이게 이 근거로 드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입니다. 그죠? 새 하늘과 땅, 신천지. 그죠? 신천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이 구절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냥 문맥에 따라 국어적으로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나 그러면 처음 땅과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굴까요? 처음 하늘이 유재열, 처음 땅이
장막성전 교인들인 겁니다. 신도들이요. 사라졌고 바다는 누굴까요? 아까 나왔던 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7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인데, 자, 여기서 7머리 나오죠.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 그 목사들이 7명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용이 막 해산하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산의 아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은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녀의 아이가 치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나. 자, 여기는 이제 여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산의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요. 이만희. 여자가 이만희를 낳았습니다. 누가 이만희를 낳았죠? 유재열. 스승이었잖아요. 여자는 유재열인 겁니다. 유재열이 이만희를 낳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유재열이 광야로 도피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1 동안 3년 반입니다.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재열이 산의 아이 이만희를 낳고 그 유재열이 광야로 도피를 했다. 자, 근데 그게 3년 반이었다. 자, 이 말씀을 신천지가 정확히 성취한 거다. 실상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신천지가 없어진 날, 다시 이 첫 장막, 그 장막성전, 유재열 장막성전이 없어진 날이 아까 역사에서 보면 1977년이네요. 1977년에 정부의 탄압, 정부의 이제 그런 운동으로 없어졌습니다. 이때 유재열이 그죠? 오평호 목사에게 넘기고 그냥 자취를 감춘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유재열 장막성전이 없어진 게 1980년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때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때 없어진 거다. 우리가 이 장막성전 유재열이 왜 이거를 옮기냐면요. 굳이 1977년에서 1980년을 왜 옮겨야 되죠? 왜냐면 3년 반 때문에 그래요. 3년 반. 3년 반을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유재열이 그래서 그 광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이만희를 낳고 없어졌는데 4년 반 동안 다른 데 광야로 가 있었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유재열이. 자, 이 구절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냐. 유재열이 도피했다. 광야로. 3년 반 동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학 갔다. 유재열이 유학 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성취를 한 거다. 자,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알고는 오평원하는 사람이 유재열에게 권하여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미국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래야 이단서를 안 듣지. 이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신학원에 입학해서 발음이 되게 좋죠. 가게 되었습니다. 웨스턴민스턴 신학원에 이제 3년 반 동안 유재열이 이제 간 거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피한. 야, 이거 봐. 이거 성취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보신 거예요. 그죠? 역사 왜곡을 해서 1980년대 장막성전이 없어졌고, 그래서 유재열이 3년 반 동안 웨스턴민스턴 신학원을 갔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시작이 된 거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청지 교회가 7명이 이제 간 거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은요.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재열이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턴 신학원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유재열이 이 웨스터민스턴 여기 가야 진짜 이게 중요한 거. 이 가야 3년 반 동안 유학을 갔어야 웨스터민스턴 신학원에 갔어야 이게 성취가 되는 거라 이 유재열이 유학 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얘네 교리예요. 유학 안 갔으면 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재적에 일단 없어요.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 이름조차 없어요. 유재열 본인도 나 간 적 없는데?
지인들도 나 비행기 탄 적 본 거 없는데, 비행기 탄 거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딱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따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유학을 간 적이 없는데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이만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그가 극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지가 극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이 한마디로 딱 끝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실상은 완전 무너졌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실상 책 쓴 것도 완전 끝난 거예요. 교리가 스스로 깨트린 겁니다. 유재열이 유학 갔다 오지 못해서 교리가 망가진 겁니다. 지금 이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는 거, 종결시키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는요 뭐 교리 뭐 이렇게 뭐 개연성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14만 4천 채웠으면 그냥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면 되는 건 거예요. 뭐 반박하려고도 안 해요 이제. 진짜 웃긴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굉장히 또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여러분 그 문맥을 보시면요. 천년 왕국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왕자, 우리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아까 이제 2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땅과 처음 하늘, 바다가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20장 천년 왕국.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를요, 이 땅과 하늘을 이 신천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순서가 11장의 순서는 천년 왕국이 나오고 땅과 하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이 땅과 하늘,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천년 왕국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이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안 되죠. 왜? 그건 신천지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없어지는 게 되는.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이 신모모 목사님 지금 나왔습니다. 신모모 목사님이 이 구절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 이만희를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 이 땅과 하늘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신천지를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천년 왕국에 이어지는 땅과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천지인데, 아니 천년 왕국이 끝나고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만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봐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잖아. 이해하세요? 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서 간 데가 없잖아. 그럼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간 데 없다. 사전 찾아보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형용사로도 그러니까 없어져, 이제 보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간 곳이 없더라. 간 띄고 대. 그죠? 땅과 하늘이 피해서 간 데가 없는데 어딜 사라져? 여기 있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굉장히 신천지에서 주목받는,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의 교리 선거입니다. 저자 보세요. 보혜사와 이만희 같이 공동 저자합니다. 성령님하고 같이 지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속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건데 계속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보세요. 저기 보면요.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가로치고 빌립보서 4장 3절. 캐치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쓴 책이 아니라요. 근데 이만희는 빌립보서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쓴 책이라 빌립보서라고 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책인데. 그래서 여기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빌립보서에 썼잖아, 그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했잖아.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수준의 자 이만희가 이제 결국 영생을 얻을 거라 그렇게 신도들이 믿고 또 스스로 주장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교계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뭐 1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요. 근데 뭐 바로 교회로 돌아올 거다. 이건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뭐 목사는 뱀이고 교회는 뭐 이미 타락해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교회가 이런 걸 이제 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보면 우리 지금 이 안에도 지인들이 진짜 빠져 있는 그런 걸 이제 안타깝게 목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뭐야? 이 말씀 봐봐. 라든가요? 그죠?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짜 성취가 되고 있어. 라든가요? 그럴 때 잘, 그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비롯해서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물론 여러분들 여기 빠지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각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무장이 되어 있고요. 대비가 되어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올바른 진리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사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